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다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주님과 연합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나눌 때, 교제할 때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교재는 14가입니다. 14가부터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PT 자료하고 칠판을 가능하면 사용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림이 있죠. 두 아담. 두 아담은 이제 저희들이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 주님이 어떠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에서 이기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육체로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의인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두 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담에게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근거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성경에서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건 바른 성경의 이 번역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흠정역 번역인데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즉 생명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여러 번역을 통해서 우리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흠정역 번역을 보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근데 그 부분이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주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라는 것을
고대 사본 여러 사본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과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아담만 이 범죄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데 그와 달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자녀들, 아담의 피를 받은 그러한 후손들이 모두 이 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망 아래 처하게 됐습니다. 14절에는 이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담은 결국 오실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 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적절한 그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많이들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요, 한국의 국가대표가 나고 일본의 국가대표가 나갑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국가대표가 이기면 환호를 지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의 대표로 나간 선수들이 마치 자신인 양 그렇게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또 일본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진 것도 아닌데 바로 그것은 그 축구 선수들이 바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도 그와 같이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라는 병을 유전자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이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칠판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손 그리고 후손이다.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다. 이것은 이 여자가 난 이 씨라는 것인데 자손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군데에게 씨 영어로는 이제 씨앗 그런 건데 남자의 도움 없이 남자의 정자가 없이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이제 동정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아담의 자손은 아담은 이 뱀, 이 마귀죠. 사단 마귀로 상징되는 옛뱀 마귀, 이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이제 먼저 이제 범죄하게 됩니다. 그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아담도 그 범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이 죄인이 되죠. 그 대비해서 여인의 후손 우리 주님, 여인의 후손이 장차 오셔서 뱀의 씨, 뱀의 후손, 그 머리를 부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머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뱀의 권세, 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권세를 부수는 것이죠.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의 후손은 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요. 또 주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또 성경에서 주님을 다윗의 후손. 그렇죠? 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씨, 후손, 여인의 후손 이게 다 단수라는 겁니다. 단수. 단수로서 한 아들을 모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아들,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뱀에 의해서 이 아담과 이제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도표를 보시면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와서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아담이 누굴 낳고 몇 년을 살았고 굉장히 오래 삽니다. 몇백 년을 삽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는데 뭐 아이를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결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결말이. 태어나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이게 아담 이 자손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저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아담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주님께서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죠? 분명히 내 안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죄를 없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 형제님들이 그 분별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되었던 그러한 그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지고 가셨다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그런 번역도 되지만 이게 take away라고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죄를 가져가 버린, 제거한, 없애버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람이 짊어지고 있던 그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다 가버리신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속죄자를 보면 아사셀 염소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사셀 염소, 멀리 떠나보낸 염소가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민족의 죄를 다 안수하고 죄를 지고 먼 광야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제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죄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내적으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습성,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만 원리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을 덮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덮었다. 죄의 문제를 덮어버렸다. 카파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속죄, 덮어버렸다. 죄를 완전히 덮어서 주님의 피가 덮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또 한편에서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든지 그것은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예. 로마서 5장 17절도 그 말씀이고 로마서 5장 21절도 의가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아까 실패하고 범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실패했습니까? 먼저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그 옆에서 그 죄를 동참하게 되죠. 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강한 자에게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항상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못하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에도 보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공격했는데 이들은 육신의 상징으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의 특징이 이스라엘에 뒤처지고 약한 자들을 뒤에 와서 공격하고 도망가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이런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도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성격이 뭐냐? 죄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믿지 않아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의 성격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단이 자기를 무별 위에, 보좌 위에 올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바로 교만함. 이 사단의 정체죠.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하와가 범죄하게 되느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약점을 딱 보고 그것을 비집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이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와가 실패하게 되었던 그 시작이 되었죠. 범죄하게 된 기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단의 계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느냐?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또 우리가 겪는 그런 시험,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 넘어지게 할 때, 아,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한번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내가 어려움 겪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야. 안 죽는다고 이제 결국은 이 하와를 최면을 걸어버린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오늘날도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이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대부분의 종교가 윤회설을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 통하고 윤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지옥답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않게 합니다. 불신감을 심어줍니다. 거짓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줍니다. 결국은 이 피조물이 마치 그 열매를 따먹으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욕심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자기가 주인이 돼서 독립적으로 행하게 됐을 때 인류가 이 죄인이 되는 그러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와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나무의 열매는 먹기에도 좋고요, 보기에도 좋고요, 먹으면 지혜로울만 하게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의 금령인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주님 보고자 하셨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걸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냥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그 시험이 다 나와요. 자,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기에 좋게 보였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기에 좋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다 한꺼번에 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어쩝니까?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열매를 취해버립니다. 네. 아담이 나타났을 때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아담 알았지만 그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성경 번역 보면 이게 영어로 보면 그 옆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와가 이 사단에게 이 미혹을 받고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 자기의 옆에 있던 아담에게,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거기서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함께 사는 동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함께 사는. 그래서 왜냐하면 디모데서에서 하와가 이제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담이 그 옆에서 그것을 방조자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그 번역을 보고.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았던 그 아담, 같이 있었던 아담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방조자가 되지만 그럼 아담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남편인 거죠.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본 거죠.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와와 같이 살고 있던 그 남편이 왔을 때 이 주게 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선악에 대한 지식을 취함으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도록 사단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생명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주님의 거룩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가 발전해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책을 이제 제시합니다. 자, 이게 교리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때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란 의로움과 거룩과 구속함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의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거룩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구속하신다. 이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죄 자체로부터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주제를 시간 될 때까지 좀 나누고 1시 정도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볼 주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와가 당한 3가지 시험을 주님이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4장이나 이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게 나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산 꼭대기에서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이 마귀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는가? 그걸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된 거예요.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마귀, 사단을 이기십니다. 사실 사단은 주님의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바로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시험을 주님이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엔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육체의 정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식욕,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안 먹어봐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항상 단서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기적은 돌로 떡을 만들면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아셨습니다. 항상 기적은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오셨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셨지 자기의 정욕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아니라 나를 질책하고 바로잡아주는 교훈이 되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시험 모두 다 서두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이렇게 딱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당한 시험이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밥을 먹고 누가 밥값을 내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점심 때 어디 가서 누가 밥 가서 딱 내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나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떡 5덩어리하고 고기 생선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속된 말로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확 간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와, 이 사람만 따라가면 평생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따랐어요. 진짜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기적을 보고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왔다라고 주님이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속중심을 아셨어요. 배고픔 채우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을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 어렵도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자세히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취하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주님의 배고픔 그러한 이 부족함을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먼저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몸소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이것이 주님께는 더 큰 위로와 배고픔보다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시험,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을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널 도와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정말 저 같았으면 한 번 딱 보여줬으면 떠나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시험하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사단에게 명령하시고 사단을 정죄하시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그 시험을 감당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사단이 인용한 겁니다. 이걸 알고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 이용합니다. 또 이런 말 했어요. 그 유대인들 통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게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럼 너가 메시아인지 믿어줄게. 그렇게 유대인의 그 대표자들이 우리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못 내려오셨을까요? 있었어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응할 수가 있겠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런 정욕의 시험이 올 때 주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배고픔의 정욕, 육체의 정욕, 청년의 정욕, 이런 정욕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구나. 그것을 항상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의 생명이 보호해주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둘째 시험부터 굉장히 내용이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배우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안양육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